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더 많다. 그러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불교식 사고방식입니다. 불교는요, 적선을 많이 했느냐, 다시 말해서 선을 많이 쌓았느냐, 안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이걸 비교평가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적선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선을 많이 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을 많이 쌓으면, 죄보다 선을 내가 더 많이 행했으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이건 불교식 사고방식이에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치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자,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많은 율법 중에 한 개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개 못 지킨 거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고 봐주신다면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느냐 하면 천국에 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미 지었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계명을 지키세요. 10계명을 지키세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슬픈 소식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평생을 발버둥을 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라는 확신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까지 3일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김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처음 오시면은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조금 해소를 해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에서요. 부산하고 경남 이런 쪽입니다. 부경 교회사 연구라는 책을
이걸 이제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책 2015년 3월호에 한국형제단의 유래와 특성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형제단. 여러분이 지금 참석한 이 서김의 교회는요,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교파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교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성경에는 그 어떤 교파도 없습니다. 교파 없이 기독교는 15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생긴 지 지금 한 2000년 됐잖아요. 1500년 동안은 아무런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쯤부터 한 5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이크 시대가 돼가지고 다 메이크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가 없으면은 이건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서김의 교회는 메이크가 없어요. 어떤 교단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서김의 교회는 교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파를 추구하지 않아요. 교파가 없습니다. 그냥 서김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침례교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티옥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 교파가 없는 게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장로교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런 파가 없는 거예요. 이 서김의 교회는 어떤 교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 교파가 한 2만 5천 개가 된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강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별로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강세인데, 여러분 장로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예장과 기장으로 나뉘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고신파, 합동, 통합, 합동 1, 합동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종류가 2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걸. 그리고 그 교단마다 교단의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단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교단이 없어요. 교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지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단이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면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모이면 형제님, 누구를 보고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형제교회 또는 형제단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2015년 3월 달에 한국형제단의 유래와 특성 해가지고 글이 실렸는데요. 이 부경교회사 연구라는 책은요, 이상규 박사가 발행하고 편집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시영 목사님, 이분은 밀양에 있는 무지개 전원교회 목사님인데, 어쨌든 이제 이상규 박사님이 이제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 연구회를 조직했고, 거기에서 이제 부산 경남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고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19세기에 아, 형제 운동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요, 형제 운동을 교회사를 가르칠 때 형제 운동을 가르칩니다. 교회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와 같은 교회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제 이 책에 글을 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순수하고 초대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순수한 교회가 있다 하고 이제 이 책에다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고신대 하면은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 고신파가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의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게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임의 교회를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영어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죠. KJV, NIV, NASB 등등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읽는 성경이 NIV인데,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이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이제 교단이 이 번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서문에 보면은 어떤 교단들이 이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함께 했는가, 참여했는가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미국, 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 뉴질랜드, 이런 데 있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번역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성공회. 그 다음에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또 침례교죠. 베프티스트, 브레드린, 또 크리스찬 리폼 개혁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죠. 또 이 자유복음교회, 또 루터교회, 또 메노파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 교단들이 이 NIV 성경을 번역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브레드린이라고 나옵니다.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브라더, 형제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이제 이 석임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면 브레드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들 또는 형제교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교회도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이 석임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영미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알고 있고 아주 순수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분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조지 뮬러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조지 뮬러가 누구냐면은 이 석임의 교회와 같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초창기 지도자였어요. 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서전에서요, 진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플리머스 형제교회 소들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이제 진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플리머스,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지역에서 이 이제 형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교회 소들의 우유를 마시지 않은 신학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석임의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M. 판톤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운동의 영향력은 종교개혁보다 훨씬 컸다. 19세기에 형제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낳았지만 형제교회 운동,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형제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이 형제운동은 개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로의 회복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김의 교회는요, 100%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김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떠한 교파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놓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그래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형제운동은 말씀대로 모여야 한다. 교회가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 외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도 안 된다.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던 운동입니다. 운동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미쳐서 한국에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고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공동 창설자이신 그리피스 토마스,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프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00년대 초 성령님은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형제들과 같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형제운동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겠다. 그죠?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 아니었느냐? 이 교파주의, 분열주의, 이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다. 우리는 교단에 따라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죠. 그들의 시작은 비록 소수의 작은 무리로 경멸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형제교회는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잊혀질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이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릴지라도 나에게 한 권의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주해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맥킨토시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선배예요. 기독교계에 엄청난 훌륭한 이런 영향력을 남긴 많은 분들이 이 브레드린이라는 이 교회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은 지금도 일반 신학교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 아주 유명하죠.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맥킨토시의 저서는 나에게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위어스비, 미국 침례교 목사인데요.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맥킨토시에게서 받은 신령한 복과 교훈의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교회 오니까 머리에 하얀 수건도 쓰고 있고 뭔가 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안심하셔도 된다. 참 정말 그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순수한 교회,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건 쓰는 것도 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랑한 할머니가 엄청나게 많은 무덤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짧은 인생인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인생이요, 그때는 어디서 왔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쁘게 삽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래요. 제가 유치원생한테도 복음 좀 전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바쁜 시대입니다. 너무나, 그죠? 모든 사람이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는 말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어요. 무언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빨리 서울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광주에 왔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갔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맞죠?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데 왜 바쁘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걸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이제 목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올려다 보니까 낭떠러지 위에는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밑을 보니까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설상가상으로
붙잡은 나무 뿌리 구멍에서 흰쥐 한 마리가 나와서 나무 뿌리를 막 깔아먹고 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검은쥐가 한 마리 딱 나와가지고 또 나무 뿌리를 막 깔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있는데 지금 이 흰쥐와 검은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이 뿌리를 계속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 심각하죠 지금.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나무 뿌리는 자꾸 깔아먹히고 있고 이야말로 절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무 뿌리를 타고 무언가가 뚝뚝 액체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이제 잠깐 놓쳤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뭔가 떨어지는 걸 맛을 보니까 이게 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꿀 받아 먹는 데 마음을, 정신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꿀을 더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 좋은 꿀을, 이 귀한 꿀을, 이 꿀 받아 먹는데 온 정신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바로 이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생은 이 그림과 똑같아 이겁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밑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버티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기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서 자꾸 나무 뿌리는 깔아먹고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고 이 죽게 생긴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흰쥐와 검은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흰쥐는 낮이고 검은쥐는 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밤과 낮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 생명이 지금 깔아먹히고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깔아먹히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56세입니다. 제가 56세라는 말은 56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56년을 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저는 56년을 죽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겠지만 제가 앞으로 뭐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56년을 살았다는 말은 56년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인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꿀 때문에. 꿀 받아 먹으려고. 그게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누릴까? 예?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까? 그게 다 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 불러놓고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기분 나쁘게. 이건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죽을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느냐 이러니까 다 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 묘자리 다 구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무덤. 그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죠. 그건 우리 몸이 묻힐 자리를 준비해냈다는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진짜 나예요. 몸은 내 몸의 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의 몸이지 몸이 나가 아니에요. 나의 진짜는, 나의 실체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몸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생각을 안 해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을 텐데 여러분의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죽음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체 속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영혼은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하면서 반기고 받아줄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떤 영혼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왜? 너한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죄를 100%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100%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어요? 100% 완벽하게 100% 용서 받아서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00% 완벽하게 저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답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죠.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확신이 없으면 저는 이 목사 일 안 하죠. 이 확신 없이 제가 목사 일을 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중에도요, 이 죄 사함에 확신이 없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삭꾼이라 그랬어요. 삭꾼. 돈벌이 수단으로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삶이란 뭔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삶이 뭐냐 고민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 눈을 뜨 떴는데요, 어떤 가게에 종이로 삶은 무엇이다 하고 써붙여놨더랍니다. 고민을 한참 삶이 도대체 뭐냐 고민하다가 그게 보이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겠어요? 삶은 계란 500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계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맞죠?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어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유정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계란 속에 수탉의 정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우리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딱 죽어보면 표가 납니다. 죽어보면. 계란도 남이 깨면은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됩니다. 후라이. 자기가 깨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는 사람이 있고 남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깬다는 말은 내가 죽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제 용서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죠? 자기가 이걸 먼저 죽기 전에 깨우치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평생이라는 이 기간을 주셨는데 70년, 80년을 살면서 그 긴 기간 동안 70년, 80년을 살면서 도대체 삶이 뭔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면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살다가 끝끝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릴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대체 삶이 뭔가,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왜 사느냐,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한평생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거,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건져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펴보죠. 누가 물 한 잔 좀 갖다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은 이제 덥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이스라엘에서 볼 때 서쪽은 지중해죠.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날씨는 잘 분간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너희 인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분간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시시각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너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일의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거기는 관심이 있으면서 왜 너의 미래에 관해서, 너의 인생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분간을 할 줄 모르느냐, 생각을 안 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57절을 한번 보시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왜 너희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스스로 판단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가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해야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왜 너의 운명을 너의 교회 목사한테 맡겨놨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는 제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목사만 지옥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거 글 읽을 줄 알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 중에서도요, 헬라어가 귀족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고 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코이노 헬라어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코이노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천한 사람이라도,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글만 읽을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이 중세 암흑기의 천주교에서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왜? 성경은 어려운 책이니까 아무나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직자만이 해석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부가 해석해 줘야만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안 해요.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글을 읽으면 읽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 중에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석해 줘야만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주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2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지옥 갑니다. 많은 목사가 지옥 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물론 모든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전해주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그런 분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 성경은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천국 데려갔습니까? 안 데려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막 병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죄가 용서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적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걸 신비주의라 그러죠.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뭔가 하기는 많이 했어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느냐? 죄 용서를 아직 다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 불법.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 뜻대로요?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예?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아이, 주일 성수하면 되겠지. 11조를 하면 되겠지. 새벽제단을 열심히 쌓으면 되겠지.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겠지. 뭘 하면 되겠지. 봉사를 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뭘 하면 되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너는 불법을 행했다. 너는 내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다. 너는 뭘 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긴 살았고 뭔가 열심히 가긴 갔는데 너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다. 차라리 열심히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맞죠? 차라리 게으르게 갖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다가 이리 왔는데 다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자, 너는 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너가 지금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데 너는 지금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인생이 뭔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착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법정. 법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법관한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법정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법정에 딱 도달합니다. 어떤 법정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다 이랬죠.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는 검사인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이 됐죠.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이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 그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이 루시퍼, 이 사탄이 여러분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검사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유능한 검사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천사장이었다니까요. 이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법정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검사는 얼마나 유능하냐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살면서 지었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이 검사가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발을 당하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의 까맣게 잊어버린 죄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런 죄를 내가 언제 지었던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끙끙 앓고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또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맞죠? 우리 그거 잰 줄도 모르고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검사가 여러분의 죄를 전부 고발할 것입니다. 그 검사를 여러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호할 거예요? 여러분을. 더 놀라운 거는 이 검사가 유능한 검사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신 판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검사가 한마디도 고발 안 해도 하나님이 문제는 여러분의 죄를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제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죠? 듣고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다. 그게 너의 삶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보세요. 58절을 다시 한번 보죠.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인생은 법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 인생인데 그걸 깨달았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길에서 가는 길에 그 도착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길에서 뭘 하라고요? 뭘 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 길이 끝나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면 뭐 화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100% 양심껏 살았다. 예? 나는 전혀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죽기 전에 길에서 화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다른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해도 그거 100년, 200년 지나면 다 그냥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안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저승에서 다음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영원토록. 이 영혼은 100년, 200년, 만년 이런 게 아니에요. 끝없이. 끝없는 그 인생을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텐데 지옥 가서 그 불못에서 허덕이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말 그대로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그곳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 그죠? 더러움이 없고 썩는 것이 없고 그곳은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죄인이 없는 그곳, 눈물과 슬픔과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것을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꼭 참석하셔서,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오케이 하셨어요? 예.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사탄은 자꾸만, 안 가도 된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옆에서 자꾸 뭔가 일을 만들고 속삭일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꼭 오셔서 어떻게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오늘 문제 제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우리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로요, 날 생자에 명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한자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태어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애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제가 봤는데 머리에 막 피가 묻은 채로 나를 딱 쳐다보는데 눈을 뜨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저의 눈이 나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데 정말 내가 보일까?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저 눈을 내가 만들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결코 제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아이를 3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왔어요. 그 연약한 아이를 안고 젖병을 이렇게 물렸는데, 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밑으로 배출이 될 것인지,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설을 하더구만요, 제대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누가 연결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그 뼈를, 206개의 뼈를 제가 만들어서 조각해갖고 연결했습니까? 제가 그 몸에 있는 핏줄을 제가 연결했어요? 힘줄과 신경과 그 모든 거 제가 연결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운명하셨다 이러죠.
이것도 한자로 보면 죽을 운자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라 명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게 되어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냐?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소천하셨다. 죽음을 이루는 말이 많이 있죠. 소천, 불을 소자입니다.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부르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요. 나는 아직 할 게 많은데요. 내가 너무 바쁜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요, 딱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놔놓고 가야 됩니다. 맞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숨을 거두셨다. 저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숨을 거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때도 호흡하거든요. 맞죠? 잘 때도 호흡 안 합니까? 잘 때도 숨 쉬죠? 그러면 잘 때 여러분이 숨을 쉬려고 애를 씁니까? 아무도 애 안 씁니다. 그죠? 자동이죠. 여러분 심장은 잘 때도 뛰고 있어요. 심장을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 허파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숨을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숨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은 그 숨을 하나님이 그 숨을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밀양에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밀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인생이라는 걸 넓게 보면 우리는 어딘가로 와서 어딘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돌아가는 건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죽자마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별세하셨다.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별세하셨다. 이거 뭐냐면 세상과 이제 이별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 그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났다가 나중에 이별할 거 아니에요. 그 이별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별했다는 말은 내가 어딘가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지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죽음도 똑같습니다. 죽음은 이별이에요. 이 세상과 이별입니다. 이성과 이별해서 저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이 다 그런 걸 의미하는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죽어봐서 알면 늦은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콜라병에다 농약을 부어놨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농약이니까 먹으면 안 됨 이렇게 적어놨어요. 절대 먹지 마시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게 농약 같지가 않고 콜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농약이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먹어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막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아, 농약 맞네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쩌면은요, 세 개의 생명선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육체와 영혼의 연결선, 이것이 하나의 생명선인데, 육체와 영혼이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맞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혼이 빠져나간, 저 사람 혼이 나갔다 이러죠? 그 뭐, 초혼제, 혼을 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혼이, 여러분 육체를 떠나면, 그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하나의 생명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선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연결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결합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었을 때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분리가 됐다.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맞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결합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맞죠? 자, 이거 생화가 아니네요. 아이고, 속았습니다. 자, 이거 이제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칩시다. 이걸 제가 여기서 이제 꺾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새파랗게 살아있는데요. 이걸 나무에서 꺾는 순간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맞죠? 이게 진짜 만든 게 조화가 아니고 진짜라면 나무에서 꺾는 순간 실제로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리겠죠. 그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 끊어진 이 나무 가지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들시들 해져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끊어진 나무가,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에 접 붙이면 돼요. 맞죠? 나무에 접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끊어진 나뭇가지처럼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내일 모레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생명선이 있다면 하나는 육체와 영혼의 연결선이고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붙어 있는 거. 이게 생명인데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안 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는데 왜 영생이라고 안 합니까?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세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첫 번째 생명선은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생명선이 끊어져 있다면 세 번째 생명선도 자동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개의 선만 남아있는 건데 한 개의 선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 제사 받지 못하신 분은 두 개의 선은 이미 끊어진 거예요. 한 개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생명선을요, 학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흰지가 깔아먹고 검은지가 깔아먹고 그런다 했잖아요. 다 깔아먹고 지금 낡아가지고요,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이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끊어졌을지는 그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이 끝일까? 절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태아의 모습입니다. 여기 애기 발이 있죠. 요게 이가 10주 된 태아의 발가락 모습입니다. 10주. 자, 임신하고 10주 됐을 때, 한 2달 반 정도 된 겁니까? 근데 임신하고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애기 발이 왜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거 낙태한 겁니다, 낙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2달 반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의 모양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닌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은 280일을 있었습니다. 음력으로 10달이에요. 280일. 자,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을 있으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뭘 하셨어요?
이 기간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뭐 허파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쉬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공기 없습니다. 양수밖에 없어요.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맞죠? 그러면 숨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숨 안 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숨 안 쉬어요. 그럼 언제 숨 쉬느냐 하면 딱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안 쉬는데 왜 허파를 만들었어요? 숨을 안 쉬는데 코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입으로 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배꼽으로 먹어요, 배꼽으로. 맞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입으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 뭘 먹는 게 아닌데 왜 입을 만들었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숨 안 쉬는데 왜 허파를 만들었으며, 왜 입으로 뭘 먹는 것도 아닌데 입을 만들었고, 코로 숨 쉬는 것도 아닌데 코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엄마 뱃속에서 눈으로 뭘 봤어요? 아닌데 왜 눈을 만들었습니까? 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언제 쓰려고 만들었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다음 세상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맞죠? 태어나서 다음 세상. 어머니 뱃속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아닌 그 다음 세상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28,000일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을 살 때는 다음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어머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뭐 숨도 안 쉬는데 코를 왜 만들어, 허파를 왜 만들어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안 만들었다면 태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다음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28,000일을 사는데 다음 세상을 준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은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음 세상을 준비를 안 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과 태어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어머니 뱃속은 물 속에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물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공기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르죠? 어머니 뱃속에서는 배꼽으로 먹었는데 태어나니까 입으로 뭘 먹어야 돼요.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다르죠? 어머니 뱃속은 아주 좁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막 끝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은 깜깜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밝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어머니 뱃속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음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이치로 28,000일이 지나고 너희들이 또 다른 세상에 간다. 다음 세상이 있다. 그걸 준비하라.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인생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한평생 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냐?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영혼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 세상을 준비할 거냐? 이제 내일과 모레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너무나 쉽고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내일 모레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